어, 세상에 많은 서밋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누가 없냐? 영적 서밋이 없습니다. 우리 램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능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사실 기능 다 준비돼도요, 영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지금 전문인들 많으니까요. 그럼 영적 서밋이 필요한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이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체험요? 신앙생활 정말 맛있게 믿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맛을 보면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맛을 봐야 되냐? 이 맛입니다. 6월절. 예수 믿는 순간, 문설주의 피 바른 순간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야 됩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모든 운명에서 이제 끝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인격이나 삶이 바뀌기 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언약적인, 대표적인, 근원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축복, 그 속에 주신 엄청난 권세입니다. 애굽을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여러분에게 다 과거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과거가 발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느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게 사명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누구고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럼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상처라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가지고 자꾸 이제 되는 거예요. 맛있게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맛을 체험하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쫙 보여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는데 홍해도 오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아말렉 막 대적도 오고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인생을 향한 간증거리였습니다. 홍해 정도 건너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아말렉,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는 동안 여호수아 가서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응답받다, 그게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게 인생 포럼이라면 이 인생 포럼 중에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이 이제 편집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제 설계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언약궤를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사실 우리가 뭐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조건이 됐거나 이런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저 3층에서 올 때 성도 60명 가지고 아이들, 교육자, 성도 다 합쳐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성도 60명 갖고 교회를 건축하냐는 거예요.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막 걱정 많이 했다니까요. 안 된다고, 부도난다고. 부도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상황계 배경에 성도 숫자 60명 갖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왜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가지고 인도하시고 우리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언약 주신 그대로 이뤄 가시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생의 작품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체험했다면, 보인다면 이제는 좀 멋있게 믿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보장이 됐다라고 믿으신다면 두려움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별로 두렵지가 않죠.
안전한 거죠. 근데 보통 불신자들은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가지고 많이 받는데 마지막 죽을 때 보세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가요? 마귀가. 이거 가지고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불신자 인생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구원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특히 우리 경기남부 지역에 임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도 지역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기남부 지역이 뭐 1위가 너무 많다, 막자, 이거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붙잡는 거죠. 이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소유관이라 그러죠.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으로 세우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당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종말을 관입니다. 끝이 있거든요. 우리의 내세관입니다. 237과 5천 정족과 빈고 살리는 거죠. 그 영적 서밋이란 말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 은혜 받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쏟는 거는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하단 말이죠. 문 딱 열고 집에 가면 마귀가 급행열차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붙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메시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은혜를 쏟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늘 서비스 상태로 한 번만 딱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사건 올 때 내가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그 서비스 자리로 가야겠다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영향을 안 받는 부분으로. 제가 왜 오늘 사도행전 8장 본문을 읽었냐, 영적 서밋이 된 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죠. 기능 서밋. 오늘 읽은 본문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아시죠?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시작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 기, 영화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나중에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되냐, 이상하죠. 솔로몬 만나는 게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 왕이라면 내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럼 만나려면 가족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자기 딸을 솔로몬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친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제 후궁이 몇 명이냐? 700명입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가족 관계가 되다 보니까 나라가 싸울 일이 없죠. 그거 아니라도 그냥 첩으로 온 여자분이 300명입니다. 일순간에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 된 거예요. 1000명이 옵니다. 그럼 솔로몬은 남편은 1명입니다. 부인은 1000명이고. 그럼 이 여자분들이, 왕비들이 남편 보려면 1000번 돌아가야지 하루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뭐 하냐? 솔로몬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내가 섬기던 그 신을 섬기게 해달라. 솔로몬이 거기에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요, 허락을 해주네. 예루살렘에 일시의 우상 1000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파고들은 거예요. 1000개가 일시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이 나타나서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희미해졌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 두 개가 쫙 나눠집니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 열받았는데 네 아버지 다윗 봐서 용서해 줄게. 그러나 네 죽고 나면 나라 쪼개진다. 딱 약속대로 쪼개집니다. 이런 중에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왜
사마리아 지역에 하필이면 이 빌립 집사님이 갔냐? 가게 된 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했냐? 예루살렘에 모여가고 안 가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증인 되리라고 했는데 안 가요. 안 가니까 가게 만드는 방법이 핍박과 환란이에요. 도망치는 게 결국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서밋이니까 이 복음을 말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이 복음 가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또 왜냐,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누가 딱 만나시냐? 에티오피아 내십니다. 그러면 궁금 안 합니까?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그 아프리카 사람, 거기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냐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를 가만히 보면요, 에티오피아가, 저도 아프리카 선교를 목사님 따라 몇 번 갔는데 에티오피아 가보니까 아프리카 56개국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는 그냥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곳곳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부 다 이슬람화 됐습니다. 교회 건물 없습니다. 거기 다 교회 건물인데 안에는 이슬람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나라만 기독교율이 78%입니다. 80% 넘어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 받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이 복음을 계속 전달했겠죠. 그 영향이 큰 겁니다. 아프리카는 강대국에 지배받았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이랍니다. 돈 가진 사람들 집 사바로 전부 다 아프리카 갑니다. 왜냐? 거기서 뭔가를 이뤄 가니까. 아프리카 가니까요, 도로 공사는 싹 다 중국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자본, 중국 자본 다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차는 일본 차, 중고차 다 넣어요. 이런 식입니다. 왜냐? 아프리카 후진국인데요? 아니에요. 자원이 어마어마한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내시가요. 국고로 말하면요, 지금 말하면 여왕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여왕이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맡긴다,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사람의 위치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세상 말로 서밋이라요. 엘리트라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왜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왔는데 예배하러, 성공하고 서밋인데 세상적으로는 막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영적인 부분에 갈급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할수록요, 이게 더 심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왜 기능적으로 서밋이 돼야 되냐? 지금 세상의 서밋 엘리트 주변에 복음 가지고 전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회장님 만나겠다. 이제 갑니다. 월요일날 저 만나 주십시오. 그럼 그 회장이 저를 만나 주겠습니다. 네 누군데? 이러겠죠.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인 우리 렘트 여러분이 기능을 가지고 그 분야로 들어가야지만 그 분야의 서밋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의사 되고 나중에 복음 깨달으면 늦어요.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사 되기 전에 복음 가지고 의사가 돼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 기능을 준비하면 그 기능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능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의 성령께서 광야로 가랍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고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곳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 보고 가라고 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러시되 말하자마자 즉시로 움직여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영적 서밋 사람이 자기 기능 가지고 그 분야에서 조금만 인도를 받고 있으면, 성령 인도죠.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시냐? 정말 그 분야의 최고가는 기능인 서밋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게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오늘 여기만 딱 나옵니다. 두 번도 못 만납니다. 이 만남이 딱 한 번 만났는데 어떤 만남이냐? 이게 마지막입니다. 두 번 못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에디오네시가 내가 물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믿으니까 세례 받는 게 뭐 꺼리끼냐, 세례를 달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못 만나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고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서밋된 상태에서 조금만 기능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 여러분을 서밋들을 살리려고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왜 서밋 캠프를 했냐? 뭐 서밋 캠프라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없는 기능인을 쓴 적이 없습니다. 기능은 조금 부족하고 좀 모자랄지 몰랐지만 영적 서밋인 사람을 반드시 씁니다. 왜냐?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화를 가지고 이 서밋들을 살리기 위한 서밋 캠프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우리 단일민족, 한민족 이렇게 했는데 살아와 보니까 이제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서밋 캠프라는 우리의 컨셉입니다.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다문화입니다. 여러분 평택 아시죠? 평택. 주말에 토요일이나 주일날 그 평택역이나 터미널이나 거리 가보세요. 그 한국 사람 없습니다. 거의 싹 다 외국 사람입니다. 낮인데 여자분들 그 거리 다니기가 무서울 만큼요. 외국 사람 완전 그냥 도시 자체가 한국 사람 많이 있는데 그냥 외국 나라예요. 그냥 거긴 도시가 그만큼 많아요.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올 정도면요, 이분은 그 나라에서는 비교적 엘리트들입니다. 돈 벌러 왔었거든요. 아프리카다 뭐다 베트남이다 필리핀이다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 뭐 후진국이라 생각하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도 올 정도면 그분들은 엘리트들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비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취업 비자가 안 되잖아요. 그걸 보통 어떻게 이제 딱 들어오냐면 전부 다 유학 비자입니다. 공부하러. 그럼 공부하러 올 정도면 공부를 해야죠, 잘. 그러니까 와갖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일단 집어넣어놓고 2년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유학 비자 받아왔으니까. 버티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뭔가 뒤에서 이제 알바하면서요. 뭔가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갖고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믿던 그거를 여기서 똑같이 해요. 우상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나라가 쪼개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그 땅에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안산입니다. 세월호 사건. 단순히 배가 가라앉아갖고 다 죽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지금도 초상집이라 안 합니까? 도시 자체가. 그거는 공무원들이 몰라요. 그건 정치한 사람이 몰라요. 이건 영적인 사실이니까.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만 막을 수 있어요. 왜냐? 영적인 답이니까. 보통 다민족이나 다문화 사역을 하는 많은 부분이 종교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활동들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이제 다문화나 다민족을 조금 도와줘. 다민족도 아닙니다. 다문화입니다. 그냥 주로 이제 결혼 이민자들 이런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도와주는 지원센터가 몇 개 정도 한 228개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가 보면 보통 한국 생활 가이드북 이런 거를 쭉 했습니다. 번역을 한 13개 나라로 해요. 영어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타갈로그, 그다음에 뭐 많아요.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시마다 조금 차이 있는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쭉 보니까 다문화 가족 캠프. 왜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아빠 한국 사람, 엄마 필리핀 사람. 근데 우리는 한 가족이라. 이런 부분에 뭔가 가족끼리 이제 막 이제 부딪히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도와준 거 체류 어떻게 할 거냐,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 거냐, 한국에 어떻게 생활할 거냐, 그러면서 건강적인 부분, 의료보험이나 의료적인 부분요. 그리고 취업을 일할 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딱 있어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시든 간에 다양하게 좀 다르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도와주는 게 딱 3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한국어 교육, 언어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살아가야 되니까. 두 번째가 상담입니다. 왜냐? 다문화 다민족은 어마어마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돼요. 갈등이 엄청나요. 문화가 벌써 다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육아, 자녀 교육 요 3가지는 공통이에요. 그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다문화 다민족을 통해서 우리 도시마다 경기남부 지역에 이게 이제 계속 번져갈 건데 이걸 막아야 안 됩니까? 막아야 되니까 막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죠. 그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모든 종교단체는 봉사활동입니다. 지원받아가지고 자기 어떤 단체나 이런 거를 불려갖고요. 세를 늘리고 어떤 영향력을 늘려가는 거지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가면요.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 토요일 주말 외롭잖아요. 영어권 뭐 잘 되면 상관없는데 외롭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주로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보도 교류받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으려면 어떤 비자 문제도 도움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도움받은 사람은 그 교회를 배신을 못해요. 인간적으로. 왜냐? 도움받았으니까. 그 목사님과 그 교회요. 절대 인간적으로 배신 못해요. 만약에 배신하고 죄송해요. 말이 이상해도 배신을 한다 인간적으로. 그 도시에서는 그 사람 매장입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있는 곳에 가서 계속 교류하고 이거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데 도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도 똑같아요. 케냐는 케냐 사람끼리 주말에 모여요. 한 달에 몇 번씩. 필리핀 사람끼리 또 모여요. 베트남 사람끼리 모여요.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기 언어가 통하는 사람,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서로 이렇게 정보도 주고받고 이상한 건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갖고 사기를 쳐요. 탈북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 탈북자가 탈북자를 사기를 쳐요. 이런 식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갔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온 사람을 사기를 쳐요. 이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상담, 자녀 교육, 육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다 있는 겁니다. 시스템. 그럼 제가 이제 많은 시스템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한국 교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30절에 잃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보서에 물어봤어요. 에디오피아 내심 대답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대화가 좀 오가는데 소통이 잘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다민족 다문화 사람 첫 번째가 이게 안 됩니다. 자기 나라 사람끼리는 교류하는데 한국에서 살려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하죠. 기본적인 부분 살아가려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대화를 쭉 하면서 이 글에 시작하여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36절에도 반응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냐? 세례를 받게 해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정확한 복음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국어를 한다, 상담을 한다, 그거는 문이고요. 그건 통로고, 목적은 뭐냐?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로 가거든요. 그게 한 번의 만남, 마지막 영원한 만남이란 겁니다. 그래서 와 있는 이 다민족, 다문화 사람 언젠가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그리우니까. 죽기 전에 가든지 아니면 좀 일찍 가든지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와 있는 이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 다민족 사람을 세우는 그게 진짜 전도고,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와 있는 다민족을 세워가지고 복음 가진 전문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기 있는 다민족 다문화 복음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 가는데 복음 대통령 됐다. 그럼 나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한테 엠마 엘라다 이런 애들이 지금 한국말 잘하잖아요. 영어 배우죠. 본인 나라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스왈리어. 집에서는 뭐 스왈리어 쓰겠죠.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는 스왈리어 씁니까? 안 씁니다. 한국말 씁니다. 엄마하고 한국말 해야 되는데 엄마가 만약에 마리온 권사가 한국말을 잘 못하면 아이하고 부모하고는 소통이 또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저 미국 가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박일린 집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소통하거든요. 나는 그 집사님 못 잊겠어요.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로. 왜냐? 내가 바닥에서부터 그분과 교류를 하면서 그분을 세웠거든요. 내가 집사님 그랬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하냐? 안 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매주 강단 보내줍니다. 들어라. 살아야 될까 아이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담비가 이제 서인이 보고 싶다 해가 카카오톡으로요. 보이스톡으로 아침에 이제 그쪽에 새벽 우린 밤입니다. 이래갖고 시간을 맞아갖고 한번 얼굴 가지고 소통한 이제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간대요. 근데 애가 원래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 월반 해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좀 학기가 이제 4학년 올라간다. 소학년이면 주빈이하고 나이는 한 살 어린데 영어 잘 한답니다. 왜?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영어 쓰니까. 근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미국 남매 따라갔어요. 오고 싶지만 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어요. 영주권 가지고 갔으니까. 언젠간 또 시민권 따겠죠. 그럼 그분이 계속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 죽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언젠간 올 겁니다. 그럼 제가 떠난 사람을 잡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마음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에 가고 싶고 솔직히 우리 다민족 교회 유치원 목사님 여러분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보고 싶냐? 저한테 그랬어요. 꿈에 나타났대요. 목사님과 예배 드리는 게. 그 말을 카톡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얼마나 여기가 보고 싶고 여기 오고 싶으면 여러분이 다 보고 싶고 몇 명 이제 같이 대화하던 분 꿈에 나타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간 사람도 그런데 자기 나라 살다가 우리나라 온 사람이 자기 고향에 안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안 보고 싶겠습니까? 언젠가는 가겠죠. 가는 그게 선교로요. 우리가 가서 그 나라의 정서를, 그 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의 언어를 그렇게 선교도 맞겠지만 지금 선교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가 보내는 게 지금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름도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거라요. 그래서 세 번째 콘텐츠입니다.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말 못하겠고요. 제가 서머 캠프를 지난달에 치유 캠프 하면서 치유에 관련된 호흡, 음식,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체험. 이번 달에 제가 지난달에 다음 달에 서머 캠프 한다. 그때 목사님께서 딱 한국 교실 딱 이야기 나오자마자 왜 나왔냐? 제가 그 교역자 우리들 사역하는 부분에 사역복을 늘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거기에 집사님이 아이린 집사님이 한국어 교실 언제 하냐고 물어본 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그게 툭 올라오니까 내가 볼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외국 이 다민족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체를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냐? 내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전문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배워가지고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처럼요.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그럼 시작은 언어적인 부분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한국어 강사 자격이 있는 분, 이쪽에 국어 국문과 졸업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전공한 분 중에 이런 부분에 자격을 공부하거나 준비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준비하면 돼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언어라는 거는요. 그냥 막 외우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언어는 그 나라의 생활이고 문화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를 모르면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워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할 때에 전문인들 통해서요. 진행할 때 한국 생활과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이 이 사람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럼 제일 빨리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체험입니다. 체험요. 3년 전인가요?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추석 때 교육자들하고 이제 명절날 이렇게 이제 주일 껴있다 보니까 많이 못 갔어요. 그때 제 기억에 마리언 권사께서 차파티라고 케냐 음식을 만들어서 그때 온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이상한 빈대떡 같은 거기에다가 콩 같은 걸 막 넣어서 먹는데 이게 완전 이제 웰빙 음식이라요. 나 그 어제 메시지 주면서 그거 한 번 더 먹고 싶다. 내 몸에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때 너무 맛있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옥수수 아니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이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싸먹는 거예요. 베트남 우리 뭐 이런 것처럼 그걸로 이제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그거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들의 어떤 이제 문화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문화가 뭡니까?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이제 그런 교류가 좀 되니까 마리온 권사하고 스티븐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본인이 갔다 오면 뭘 주더라고요. 그렇지 뭐 옷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 아직도 지금 제 책상에 있는데 그거를 툭 주길래 왜 주지? 근데 갖고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설교할 때 한번 입고 했다 아닙니까? 입으면 또 약간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얼굴도 좀 비슷하고 제가 그 애들이 그 말해요. 아빠 그 옛날에 그 아프리카 그 옷 입은 거 있냐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왜냐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언어적인 부분은 삶이고 문화인데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체험을 만들 필요 없어요.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에 있어요. 여기 말고 성도 있는 곳곳에 많아요. 다도도 있고 뭐 김치 만드는 것도 있고요.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우리 교회에 빵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요리하는 분도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음식을 배워도 됩니다. 간단하게. 아니면 자기 나라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다민족들 헌당되고 나면요. 이분들이 와서 자기 나라 꼭 그분들이 우리나라 음식 먹어야 됩니까? 저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나라에 맞는 음식을 자기들이 준비해 주면 우리도 같이 교류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체험하는 게 제일 빨라요. 머리도 빨리 들어가고요. 근데 목적은 그것도 아닙니다. 언어를 배워가지고 뭐 한국 문화를 익히고 한국 생활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끝 결론은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고요. 목적이 뭐냐? 한국어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은 그겁니다. 그럼 더 신 말로 한국말로 된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으면 돼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이나 중요한 이제 다민족들 이분들이요 한국말 엄청 잘해요. 사투리 다 알아들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겠죠? 물론 본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겠지만
도와주는 그 주변의 많은 분들이 목적이 뭐였냐면 한국말로 복음을 직접 설교를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본인이 체험해야지만 자기 나라에 갔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가지고. 그게 결론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내용이에요. 다 잘해줬어요. 언어도 대단하고 막 체험도. 근데 복음 몰랐다. 그럼 꽝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해도 결국에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도를 이해시키며 훈련시켜가지고 보낸다고 했을 때는 그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런 에티오피아 넷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케냐 사람만 있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56개 앞으로 다민족들뿐만 아니고 연결되는 분들 많이 오잖아요. 요즘 참 신기한 일은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져요.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만날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표현으로 한국의 명상 가지고 기운동 가지고 영향을 많이 입히는 사람이랍니다. 이분이 장로님 만났는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왜냐, 치유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명상, 기운동 하는 분이 연결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나올 때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붙잡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만남이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부분은 모르겠고요. 하나, 이 본문 가지고 지금 현장에 우리 사역자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이 제일 필요라는 게 지금 이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서, 우리 담당하는 집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대로 다민족 중에 제자가 일어나야 안 됩니까? 전도하는 제자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죠. 전문인들과 같이.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은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요. 같이 조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다민족 제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워가는 거죠.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밋 캠프가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우리 개인을 준비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능적인 부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올해피 상담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어 진행하면서 부부나 부모 자녀나 렘트들을 상담 가지고 상담도 해요. 우리 진로 코칭하는 분도 우리 권산비로에서 많아요. 여기에. 이런 분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도움 받으면 돼요. 왜냐, 이분들이 자격증 딸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하려고 자격증 땄거든. 그럼 그걸 교회 안에 있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면 돼요. 제가 지금 아는 분도 세교 쪽에 장로교회 사모님이신데 다문화 쪽에 벌써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 오산에 다민족들 다문화권 많이 있으니까. 왜냐, 한국 사람들 이제 일반 교회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전도해야 될 거냐. 일반 사람들이 전도하려니까 안 되거든. 불신자들. 그럼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민족을 하려다 보니까 다문화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시에서 강좌가 많으니까 이제 등록해가지고 8주 배우고 10주 배우고 민간 자격증이니까 따는 거죠. 그럼 그거 하나 있는 것도 많은 영향이 가요. 근데 그분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벌써 다문화권은요, 불교가 다 잡고 있어요. 싹 다. 거의 100%. 이미 벌써 불교에서 눈 뜨고요. 다민족들, 다문화 싹 다 잡았어요. 행정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재정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돈 지원 받아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왜 도움을 주잖아요. 봉사도 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그게 정말 답이냐? 답은 없는데 사람 마음만 끌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다른 것 쪽으로. 복음 가진 사람이 바르게 해야지만 진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밋 캠프 가지고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 제목 잡고요,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들을 제대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서밋 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다민족 다문화권에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